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예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한 마을에 우리나라 지금 장마철인데요. 홍수가 나서 마을이 통째로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이 홍수를 당한 사람들이 그냥 겨우 살 것 그냥 기본적인 것만 챙겨 들고 막 나가고 간신히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방송을 하고 빨리 대피하라고, 지금 홍수가 물이 넘치니까 대피하라고 했는데 한 믿음 좋으신 집사님이 대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물이 차고 나니까 이제 구조대가 와서 이제 보트를 타고 구조대가 와서 빨리 대피하시라고, 지금 물이 넘치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니 당신들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고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물이 이제 막 지붕까지 차게 됐어요. 이제 보트가 이제 가고 이제 헬리콥터가 와서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빨리 타시라고, 지금 못하면 다 죽게 되니까 빨리 이 밧줄을 잡고 타시라고 했는데 집사님이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결국 그 집사님은 물에 빠져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워낙 좋다 보니까 천국에 가시게 됐죠. 근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를 외면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보트도 보내주고 헬리콥터도 보내줬는데 너는 왜 내 그런 배려를 거부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은요, 어느 어떤 막 오색무지개가 피어나서 그냥 막 큰 손으로 막 들고 일어나 피해 주시고,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환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닐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물어보실래요? 혹시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신 성도들에게, 이런 경험 누구나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한 번 이상은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1절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1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의 주제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잡았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낙심하는 것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기도 오래 하신 분들, 기도를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끝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는 실패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지금 한 4개월 이상 쭉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 없이는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구 신방을 하고 사업장 신방을 해보면 그렇게 옛날에 믿음 좋으셨던 권사님들, 그렇게 막 뜨거웠던 분들이 간혹 신방을 해보면 낙심해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교회도 못 가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못하고 교회에 가도 예배만 드리고 바로 오니까 그게 큰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이렇게 좀 다운되어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는요,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하셔야 된다. 저는 이 드라마를 잘 보지는 못했는데 부부의 세계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역시 우리 교인들은 신령하셔서 그런 거 안 보시고. 하여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부의 세계가 되게 재밌었고, 이 부부의 그런 복잡한 부부의 세계를 이렇게 잘 묘사했고, 이혼해서도 그런 부부의 관계들을 얘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부부의 세계는 지금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오, 주여, 벌써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 30년, 40년 오랜 부부 생활을 하셨는데 부부의 세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정말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간혹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신앙세계에서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요, 바로 기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세계, 그 세계는 정말 얼마나 오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잘 읽지 않겠습니까? 바로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갔다가 예배드리고 성경책은 한 곳에 잘 모셔드리고 또 그 다음 주 일주일 잘 모셔놨다가 성경책 들고 오시는 분들은요, 기도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세계는요, 경험해본 사람, 기도해본 사람이 그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아시는 분이 되게 유명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하고 잘 연락도 하지 않고요, 잘 만나지도 않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과 친하다고 얘기를 그럴 수 있을까요? 능력 많고 참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잘 연락도 하지 않아요,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 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말씀, 먼 친척보다 이웃에 있는 사람이 더 가깝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웃 사람들은 자주 뭐 왕래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뭐 안부도 묻고 뭐 먹을 것도 나눠보니까 먼 친척보다는 이웃 사람이 더 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는요, 항상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세상의 뜻,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능력과 말씀으로 내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신방 다니면서 그 비유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 큰 나무가 이렇게 막 잘 자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 주변에는 항상 큰 호수가 있거나 강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무가 이렇게 클 수 있는 것은요, 어느 때든지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잘 자라서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 안에서 크게 자라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면 주님과 가까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마음대로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거리를 둬야 되고 이 더위에 마스크를 지금 다 꼭꼭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항상 기도를요, 습관적으로라도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바로 예수님도요, 늘 습관적으로, 그 습관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들으려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습관적으로 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시니라 여러 가지 뭐 가정 생활 여러 가지 다보면서 현대인들이 참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식사할 그때만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 와서 이렇게 일하면서 이런 귀한 점심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습관적으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멈추면요, 우리의 영적 호흡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여기서 5분 이상 숨 참고 계셨다가 살아계신 분 있다면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호흡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도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족끼리 이제 식사 시간, 뭐 특별히 어린 아이들 식사 같이 기도하는데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가정을 위해서 막 식사 기도를 막 5분 10분 이상 한다면 애들이 싫어하겠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저 MDB 다닐 때 그 생각이 나요. 대학원 공부를 하고 이제 있을 때 모처럼 그 신대원 그 MDB 하는 그 교우 원어들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그때가 되게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구 시합 이제 전반을 막 뛰고 이제 막 들었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땀은 막 철철 나죠. 목은 마르죠. 근데 어느 그 선배 원우님이 그 아이스크림하고 음료수를 이만큼 사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오신 그 선배 그 전도자님한테 이렇게 막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는 원우가 얼마나 성령이 뜨거운지 그 짧은 그냥 그렇게 짧게 하면 되는데 그냥 5분 한 5분 이상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고 그냥 우리는 목이 타고 더워 죽겠는데 분별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늘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하고서 낙심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요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은요 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낙심될 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낙심을 주는 마음은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100%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 근데 안 들어주잖아. 기도하지 마. 대충 해. 대충 예배 드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낙심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도요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우리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기도와 낙심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좀 더 내가 좀 평안하려고 내가 축복받으려고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운데 좀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예수 믿으신 분이 간혹 계실 것입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바로 주님이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낙심할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하면 그때부터 문제는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요 배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배구에 보면 상대방이 서브를 넣으면 리시브를 하고 그 세터가 토스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죄,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다고 쓰러져 하시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토스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어려운 것들, 나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내가 안고 있지 말고 주님께 토스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좋은 거구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바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없다, 응답이 없다, 내가 온전히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의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그 기도의 제목을 토스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요, 어떤 것이냐면 기도하다가 낙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18장 1절부터 그 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원한이 있는 거예요. 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재판장에 말하는데 그 재판장이 좀 좋은 재판장이면 잘 들어줄 텐데 나쁜 재판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이 얘기하니까 재판장이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과부가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귀찮아서 그 한을 풀어주는 예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은 좀 우습지만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이 맞는다면 이 기도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우신 것이지, 주님을 귀찮게 하는 사람, 그것은요 복을 받기를 준비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바로 기도하다가 낙심한 사람도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봤거든요. 첫 번째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기도했다가 무시당한 것 같은 마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들, 재판장이면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좀 대변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요 나쁜 재판장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쁜 재판장인 거예요. 약자에게는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차라리 나한테 뭐 반박이라도 하고 그러면 다행히 좀 나은데, 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정말 답답하죠. 나는 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도 좋은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면 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근데요, 계속적으로 이 한 과부는요 그 재판장에게 계속적으로 욕을 합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때 이렇게 좀 무시하는 방법을 좀 잘 사용하십니다. 그 예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맹인들이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를 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어도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들이 그 무시를 이겨내고 끝까지 찾아와서 주님께 기도하니까 그 맹인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또 한 예로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또 이방 여인이라 고칠 수 없다고 무시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좀 무시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결탄코 낙심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 무시당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요, 결단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매달린 자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악착같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걸로 인해서 내가 그것들을 분별하고 알기 위해서는요, 정말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악착같이 이악 물고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를 보면서 기도가 낙심한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해 주냐면, 두 번째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과부는요 자주 그 재판장에 가서 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처음에는 듣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 원어적으로 좀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서 보면 이 과부는요 한 번 찾아간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귀찮을 정도로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참다 못해 그 과부의 그 한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요청을 하는데 부모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내가 낭망합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우리 부모님 들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의 응답은 과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도의 응답은요, 그 자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응답의 시간을 내가 정해놓는 거야. 주님, 내가 30일 기도할 텐데 30일 안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응답 안 해주시면 나 기도 안 나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요 100%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착같이 이악 물고 주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너무 귀찮아서라도,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응답해 줄게 하라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군대에는요 평일에 면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나 주일에만 면회가 허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상병 때인가 병장 때인가, 하여튼 그때쯤 이제 평일인데요, 제 동기 어머님이, 그것도 제가 그때 이제 별을 다신 그 분을 모시고 있었는데, 제 모신 영감님의 별 2개 달린 찝차를 타고 그 어머님이 그 공병감님하고 같이 찝차를 타고 부대에 들어오신 거예요. 평일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동기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의학적으로 좀 약간 좀 안 좋은 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하다가, 전화를 하다가 이제 어머님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들을 봐서 좀 그것을 듣고 싶어서 너무 이 급한 나머지 평일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면회소에서 꼭 만나야 된다고, 오늘 우리 아들 못 만나면 나는 못 간다고. 그래서 그 위병소에 있던 사람이 이제 우리 본부에 연락이 와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마침 그것을 우연치 않게 들었던 그 우리 공병감님이 그럼 내 차 타시라고,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근데 그분이,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때 우리 공병감님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우리 아들을 꼭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 공병감님이 그러시냐고, 나 또 안수 집사님인데 어머님이 그 권사님이시니까 제가 들어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평일날 찝차를 타고 아들을 만나신 거예요. 주여,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은요 기도하는 자, 악착같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그런 것이에요. 바로 기도의 오늘 비유의 말씀도요 그 결정권은요 재판장에게 있듯이 우리의 기도의 결정권은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멘. 즉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는 것은요 내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요 재판장이에요. 다른 말씀드리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스스로가 내 응답의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응답의 시간을 내가 주관하려고 합니다. 응답의 시간은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께 정말 악착같이 정말 번거롭게라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곱이 그 약복강가에서 주님께 유명해진 이유가 뭡니까? 환도뼈가 부러지고 위골되는 그런 상황을 당하면서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만 기도에 응답하실 줄 알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바로 야곱은요 하나님이 당황하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악착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끊임없는 간청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의 뉴스를 보건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건 정말 낙심되고 절망하고 낙담될 뉴스들만 들려오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민족은요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다. 정말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중요한 시기가 다 오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강단에서 마음껏 남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뭐 중간 성이 있어서 그게 과연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간청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년에 뭐 내가 기도한 것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왕년에 뭐 철야를 뭐 매일 하고 내가 왕년에 금식을, 그것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왕년에 내가 건강했는데 그 왕년을, 그 옛날 지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다가 낙심치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0년도요 벌써 상반기가 딱 지나고 오늘 7월 1일 하반기가 시작하는 오늘 첫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빠진 믿음은요 헛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묻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마중물 새벽기도가 진행되고요. 또 다음 주부터 우리 10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주님께 부르짖는 자, 주님께 기도하는 자, 혹시 여러분들 기도에 상처받았던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낙심하셨던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겨내시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낙심을 택하지 말고 기도를 택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치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 주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를 믿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가사에 그게 있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내가 낙심치 않고 정말 끝까지 악착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이 시간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은 낙심치 않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은 주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끊임없는 간청의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하는 수원순복음교회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끊임없이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깨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일창하고 주 앞에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